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첫 주일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2024년도 새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복 많이 받으라고 할 때 그 복은 세상의 복을 말합니다. 그죠?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천국, 하늘나라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에 이 땅에서 살아 계시면서 이 땅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시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무엇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친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가르친 게 아니고 저 하늘나라에 대한 것들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두 나라가 존재한다 했습니다. 그죠? 이 땅에는 몇 나라가 존재한다고요?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미국하고 중국이 아니고, 그죠? 이 땅에는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세상 나라가 있고, 또 어떤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자리, 이 세상,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 벨나라 건너가면 있다 그게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너희 안에 있다니까 우리 안에 있다, 내 마음 안에 있다. 물론 있는 사람도 있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건 정확한 의미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바리새인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답이 이런 거예요. 답이. 그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니까 그러면 바리새인 안에 있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와 있을까요? 보이지 않게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같이 살고 있다는, 같이. 그래서 누구든지 뭐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갈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왜 못 들어갔을까요? 예? 하나님 나라에 왜 못 들어갔을까요? 옛날에는?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하시네. 죄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죄가 있으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는, 그죠? 죄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린 겁니다. 지성소가 위에서 아래에서 뭐죠? 그 휘장이 뭐죠? 갈라지듯이, 휘장이 찢어졌듯이 그 지성소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단 말이에요. 그곳에 아무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죄를 가지고 가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피값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천국의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죽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죽음 이후에도 뭐요? 영원한 천국이라는 나라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천국, 어떻게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죽다 보면은 내가 뭐 착한 일하고 좋은 일을 하면은 또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뭐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큰 착각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먼저 임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땅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세상 나라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극히 작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천국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을 뭘 한다고 영어로 킹덤 오브 갓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교회 와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은 늘 뭘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겠죠. 왜요? 그분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늘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뭐요?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여러분 무엇을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다 뭐죠? 지금 세상 나라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데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뭘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거짓말을 좀 했습니다. 내가 남의 걸 살짝 했습니다. 슬쩍 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남에게 해코지를 했습니다. 뭐 이걸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회개하는 거죠? 뭐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회개 진짜 회개는 뭐죠? 뭘 회개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회개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내가 주인 노릇한 것을 회개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고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처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뭐죠? 그게 세상 나라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고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 내가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안 되지만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이렇게 주님이 비유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더니 근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에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딜까요? 천국의 모형에 가장 가까운 곳 그게 어디예요? 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천국에 가장 가까운 모형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 그러잖아요.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세상에서 구별해냈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요? 우리가 불러냈다 할 말이에요. 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죠. 아이고 무슨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던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죠? 그 심지어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막 싸우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요. 그랬다. 참, 이걸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죠?
참 웃자니 그렇고 울자니 그렇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뭐요? 눈에 비치는 교회가 어때요? 맨날 시기 질투하고 맨날 다투고 그러면 갈라지고 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싸움은 뭐예요? 교회에서는 늘 싸운다는 인식이니까. 시기 질투가 너무 많고 욕심도 너무 많고 이 세상 것도 다 가지려고 그러고 천국도 가지려고 그러고 이게 얼마나 욕심 많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죠. 이 하늘나라와 천국과 여러분 이 세상 것과 두 개를 같이 가질 수 있어 없어요? 못 가진다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도 다 가져가려고 절대 안 냈나? 뭐 내긴데 들어온 거를 절대 안 냈나? 얼마나 인식한지 몰라. 그 천국도 가려고. 그러니까 세상들을 볼 때는 욕심이 돼. 세상은 뭐 더하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거는 안 좋은 모습의 교회의 모습이고 진정한 교회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는데 또 문제는 뭐죠? 세상 나라의 백성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겠죠 당연히. 이 세상 사람들 그런 모습 모르는 거예요. 세상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천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 안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다 천국 백성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뭐냐면 가라지가 있다는 가라지가. 왜 가라지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왜 가라지가 들어왔죠?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다는. 원수 마귀가. 그죠?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교회가 막 잘 되도록 가만히 놔두겠냐 말이에요. 원수인데. 우리가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둔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보내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리고. 여러분 무슨 가라지를 뿌릴까요? 여러분 속에 지금 가라지도 뿌린다니까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뭐죠? 이 가라지를 뿌리는데 이 가라지는 뭐냐? 세상의 거짓 메시지를 심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 메시지들. 여러분 천국은 아까 금방 뭐라 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좋은 씨가 뭐예요? 여러분 좋은 씨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라는. 제 밭이요. 자기 밭이 뭐예요?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뭐냐면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이 막히는 원한다면 여러분 좋은 씨,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심는 사람.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현장에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점점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이 원수 마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뭘 심어준다고요? 뭘 심는다고요? 가라지. 그 가라지가 뭐라고요? 세상에 거짓말들을 심는다고. 세상의 거짓말들. 그런데 맨날 텔레비 보고 막 그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확인도 안 해보고. 그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듣고 자기가 그게 듣고 그게 진리라고 믿는 그 사람이 얼마나 바보 같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확인해 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연구도 안 해봤잖아요. 논문을 읽어봤습니까? 논문은 그래도 있잖아요.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다 증거해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것도 읽어보지 않았고 그냥 주워 듣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말이에요. 누가 심어준다고요? 원수 마귀가 심어준다고. 원수 마귀가 여러분에게 세상의 그럴듯한 말들, 사상과 인연과 세상의 가치관들을 여러분에게 심는 겁니다. 가라지를 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방치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가라지로 가득 차버립니다. 그럼 천국에
천국이 됩니까 그게? 천국은 좋은 씨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심는 것이 천국인데 가라지를 심는데 그게 어떻게 천국이 되냐 말이에요. 그 열매가 뭐가 되겠냐고요? 가라지 열매가 뭐죠? 모르겠어요. 보나만 하지 뭐 세상 것이겠죠. 죽는 것이겠죠. 뭐 사망의 열매겠죠.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것들은 죽여야 살리라. 누가 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오로지 막 돈밖에 몰라. 막 돈. 교회 다녀도 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지멋대로 떼먹어버리고. 하나님 것도 지가 떼먹어버린다니까. 왜요? 가라지를 심나니까. 그 속에 가라지가 가득하니까. 무슨 열매를 맺겠냐고요? 하늘의 열매를 맺는데. 죄송해요. 오늘 새 첫 주일인데 좀 세게 안 날랬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할까 이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됐네요. 죄송해요. 뭐 죄송하다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오는 걸 차단해요. 올해는 그걸 차단. 가급적이면 차단해요. 그래 들어도 안 들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들어도 그냥 그러니 하고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진리인 양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걸 또 전한다 또. 그 유튜브에 들은 것들을 자기가 만든 것으로 또 전한다. 전도사야, 전도사. 무슨 전도사? 마귀 전도사. 하나님의 말씀은 안 전하고 맨날 자기가 주워든 그것들 전하고 있다. 그 쓰레기를, 가라지를. 그래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가라지는 언제 뿌리나요? 원수마귀가? 사람들이 잠잘 때. 사람들이 잘 때 그렇잖아요. 잠시 잘 때. 그 말은 영적으로 잠들 때 말이거든요. 영적으로 잠든다는 것은 세상에 취해 있을 때만. 세상에 취해 있을 때. 뭔 말이죠? 오로지 세상 것만 관심 있는 거야. 그게 잠든 거예요. 그때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 세상 나라에 오로지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 그때 어째요? 자는 거. 영적으로. 그때 가라지를 뿌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 일에만 귀 기울이고 세상의 말만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돼가는 과정일 수는 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뭐 어떻게 하다가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나중에 천국도 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됩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돼요. 무슨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대충 듣기로는 3만 몇천 가지 된대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하신 약속 중에 하나는 뭘까요? 성령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뭘 약속하냐?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약속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약속은 성령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잘못 알면 안 됩니다. 어떤 유명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을 무슨 뜨거운 것이 많은 것.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또 방언을 말하고 또 신비한 은사를 경험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럼 점점 못 쓰신다니까, 여러분. 점점 희미해져요. 진짜 성령 받는다는 것은 뭐냐? 그 목사님 그래요. 진짜 성령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의 삶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한다. 내가 주인 노릇했던데 이제 뭐죠? 성령의 세례, 성령을 임재하면은 주인이 바뀌어버린다. 그게 진짜 성령 세례.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성령 세례는 뭐죠? 내가 죽고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것. 그죠?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것.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믿고 세례 받는다는 말은 뭘 말이죠? 세례 받는다. 여러분, 물 세례 받잖아요. 여러분, 좀 우리 새가족 중에서도 이제 물 세례 받을 사람이 있겠죠? 이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 세례 받는 의미가 뭐죠? 세례 받는다. 그럼 뭘 말하죠?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그 육신의 삶을 내가 죽고, 그죠? 물 세례 받는다는 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뭐죠?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육신의 옛사람의 상태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째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셔. 성령께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심으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겠다. 그것이 성령의 세례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충만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뭐가 좋을까요? 제가 요즘에 기도를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얼마 전에 이런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막 확신과 평강이 오는 거예요.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담대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두려움이 올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 믿는데.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전혀 염려 걱정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본능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겠죠?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육신의 본능에 사로잡혀 있으면 육신적인 사람은 늘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충만케 되면, 여러분, 육신으로 충만케 되면 현실의 문제에 민감해지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뭐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버리면, 염려,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게 돼요.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되고 안 되고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응답되고 안 되고도 문제가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응답의 때와 기한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같이 사도행전 1장 7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너희의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죠? 이거는 우리가 기도가 언제 응답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가 언제 응답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언제 변화되겠습니까?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는 언제 바뀌겠습니까? 그거는 뭐죠?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알 바 아니고,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뭐요? 충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올 한 해는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보니까 저요, 정인의 삶을 산다. 정인의 삶. 정인의 삶이 뭐죠? 생명 살리는 삶.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그랬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잖아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겠지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가 안 되면 절대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안 된다니까. 그죠?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성령의 선물도 회개한 후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아까 뭐라 했어요? 회개는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데 어떻게 주인이 성령께서 오겠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데 하나님 오겠어요? 안 오잖아요.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무슨 말씀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잘 안 되지만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난 못 내놓겠는데 그러면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은 똑같아요. 부자 청년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을 계명대로 다 지켜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재물 내놓고 가. 그건 나를 따로 못 따른 거예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들인데 재물이 주인인데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회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주인님이 오시냐고.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를 내놓는 회개가 될 때 그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세례를 여러분 받기를 원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무슨 회개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성령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전 직장 이제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연말이라서 저는 문자를 보낼까 하다가 못 보냈거든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예전에도 소개해드렸잖아요. 이분이 이제 시한부 인생이라 했잖아요. 나이가 뭐 몇 살, 저보다 한 몇 살밖에 안 많으신 분인데, 서너 살밖에 안 많으신 분인데, 이 시한부 신고를 받았잖아요. 그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시한부 신고를 받았을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병원에 이제 몸이 조금 그래서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의사가 하는 말이 인생의 뿌리를 흔드는 그런 말을 듣는 거죠. 죄송하지만 이제부터 신변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신변 정리. 뭐죠? 시한부 인생. 3개월에서 6개월. 6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약이 없다는 거예요, 약이. 병명은 암은 무슨 암이냐? 혈액암이에요, 혈액암. 근데 이 약이, 그 중에서 혈액암도 아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가 봐요. 그 중에서 이 희귀암이라는 희귀암. 약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사장님,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좀 어땠습니까?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심정이 어땠습니까? 물었더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라는 충격도 받았지만은, 그러지 않겠어요? 갑자기, 그죠? 금가는 사람이. 충격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 왜냐하니까, 갑자기 죽음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져서 신변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진 것이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6개월 살고 가는 것이나 한 20, 30년 더 살고 가는 것이나 뭐가 큰 차이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참 지혜로운 생각이죠. 여러분, 한 6개월 뒤에 돌아가는 것이나 20, 30년 뒤에 돌아가는 것이나 뭐가 큰 차이가 있어요? 밥 몇 공기 더 먹는 게 그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은 더 살아야 되는데, 왜요? 아직 사명을 다 못했으니까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저 세상 사람들 본다면 말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지금 우리도 그분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뭐죠? 무슨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는 안 죽을 것 같습니까? 기껏해야 뭐죠? 20, 30년 더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올해도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년에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10년 뒤에 갈 수 있는데, 길어봤자 20, 30년. 젊은 사람들 빼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 시한부 인생인 것을,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꼭 의사가 당신은 6개월 뒤에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이미 정해졌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의사인데 찾아가세요. 의사가 제가 혹시 시한부 인생인가요? 물어보세요. 네, 시한부 인생입니다. 얼마 남았어요? 한 20년 정도 남았습니다. 할 거예요. 그 시한부는 괜찮고 6개월 시한부는 다르나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더 살 것처럼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우리의 신변을 천천히 정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농담이 아니에요. 천천히 준비해 가세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신변을 정리할 것입니까? 이 세상의 일은 이제 좀 내려놓으라 말이에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직장 일에서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너무 여기의 일만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진 것만 해도 여러분 참 먹고 살죠?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라.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데, 너무 크게만 신경 써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제는 마음을 써야 돼요. 신변을 정리해야지, 신변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하늘나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죠. 그분이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아니, 20년 시한부 인생이나 6개월 시한부 인생이나 비슷한데 6개월 시한부 인생이라는 딱 소리를 듣고 확 인생이 바뀌어버렸대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시한부 선고를 딱 받고 보니까 모든 세상의 일을 끌어버렸어요. 그러겠죠? 6개월 남았으니까. 그래서 사장님의 자리도 내려놓고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모든 지위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더래요. 그때부터 이분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6개월이지만은 하나님이 살려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 그 제가 보낸 책자를 보면서 그거 자기 부인하고 하여튼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암송하다시피 책이 얇거든요. 치유책자. 거기 말씀이 많아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암송하다시피 그렇게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왜 하는 일 그밖에 없으니까 이제 아니 천국에 갈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 나니까 저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주의 말씀이 내가 이렇게 살겠는데 이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자 마음의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체험되어지고 지금은 질병도 암도 없대요.
그리고 이분은 남은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야,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의사에게 시한부 인생이라는 선고받는 것도 축복이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세상 의사는 아니지만 무슨 의사예요? 영적인 의사입니다.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은 영적인 의사예요. 그렇죠? 저희한테 오세요. 제가 여러분 진단해 드릴게요. 시한부 선고를 다 때려볼 테니까. 그래,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생각하고 이제 준비하셔야 된다니까. 젊은 아이들은 뭐 아직 시간이 그것도 모르지 뭐 그것도 그죠? 여러분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됩니까 이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이제부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저에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였다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그래도 할 말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는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그분께 내어드리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이 임하시도록 여러분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약속하신 성령을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